예전에 천주교 추기경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에게 아마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너무 고난이 많고 자기가 삶이 힘들었으니까 신부님 삶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 하시는 말씀이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분이 말 표현이 삶이 이랬는데 무엇입니까? 하니까 삶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들 웃더라고요. 삶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좀처럼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태어났는 것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 삶을 사니까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의 핵심은 때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전부 때에 대해서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때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이 결론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고를 주신 게 어떤 건가? 창세기에 이게 나와요. 창세기 성경에 보면 3장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쭉 인간 창조의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먹는 날 반드시 죽게 된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사항을 이야기했는데 하와가 뱀에게 꿰어가지고 먹는 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해서 하와가 이걸 먹고 남편한테도 이걸 주어서 아담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숨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을 알으셨지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제 숨는 거. 사실 이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적이 낮에 많이 들어가요? 밤에 들어가요? 대낮에는 도둑이 잘 없어요. 근데 대낮에 하는 도둑은 그건 보통 도둑이 아니에요. 그걸 강큰 도둑이라고 그래요. 강도짓도 밤에 강도짓 하잖아요. 어둠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강큰 강도는 낮에 강도짓을 하러 와요. 예외적으로도 있다고. 그러나 대부분 밤에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죄를 지으면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병이 들어오면요, 빛을 싫어하게 돼요. 영혼에도 똑같아요, 원리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반드시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도 먹었다. 그 결과에 오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어떤 노고를 주셨냐? 이게 에덴의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덴의 법칙이에요. 땀 흘려 너는 살아야 할 거다. 땀을 흘려야 세상을 살게 된다. 원래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에요. 다 잘 되는 땅인데 엉겅퀴가 나서 그 땅을 너가 일구어 살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 시골이나 아니면 잔디 심어보면 뭐가 더 빨라요? 잡초가 더 빨라요. 그래서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이 잔디를 이렇게 잘 심어놔도요, 잔디가 사는 것보다 훨씬 잡초가 강해요. 그거 다 뽑으면 잔디 구멍 뻑꾹뻑꾹 뚫려요. 농사 지어봐요. 심지 않으면 가라지가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어떨까요?
그 심리학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필요한 유산균이 있어요. 장에 유산균이. 그런데 유산균의 몇 배의 부패균도 있다고요. 그 환자의 변은 굉장히 냄새가 나요. 정상인 건 냄새가 덜해요.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웃겼냐 하면 우리 몸을 생리학 다루는 분들 또 해부학을 다루는 분들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을 뭐라 하냐면요. 세균 농장이라고 그래요. 멀쩡하게 했어도 다 세균 농장 안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패균이 강해지면 혈관이나 모든 데 병의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너는 에덴의 법칙이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으므로 땀 흘려야 살아야 된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새끼가 알을 까서 부화돼가지고 새가 착착착착 황조렁이도 그렇고 뭐 지금 새들이 그러면요. 암컷이요. 수컷 보고 쫓아내버려요. 그 수컷은 죽도록 가가 지렁이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새끼들 입에 엿차 말자 암컷이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불쌍한 것이 수컷이야. 이거. 계속 날라다니고 먹이고 날라다니고 먹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끼가 다 크니까 푸덕푸덕하며 잔털이 뽑아지면서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이게 종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남자에게 너는 일생 동안 땀을 흘리며 살게 될 것이다. 수고해야 된다. 남자인 아담에게는 너는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땀을 흘리며 살 거다. 이건 뭐냐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남자들이 훨씬 수고하는 게 많다. 전쟁에 나가 전쟁하면 남자가 다 죽어요. 노약자와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불쌍하지만은 남자는 평생 동안 수고하며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인 하와에게는 너는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을 준다.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우린 형제들이 많으니까. 제가 숫자적으로는 6번째라 그랬잖아요. 아들도 5번째. 어머니, 형제들 왜 이렇게 많이 낳았나요? 그랬더니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 보면서 산모의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만일에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게 산모의 고통을 계속 느낀다면 스트레스로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모가 막 땀을 흘리며 정말 고통스럽게 아기가 태어나면 엥 하고 세상에 태어나자 그 어머니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다가 4년에 한 번씩 놓거나 3년에 한 번씩 놓거나 급하면 1년 뒤에 또 나와요. 연년생. 야, 그 내가 하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얘는요 딸만 있는 집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키가 작아. 내가 야 이래 하면은 이거 없어. 야 이리 밑에 내려봐. 그럼 키가 어느 정도 작은지 알겠죠. 얘는 군대를 못 가. 근데 얘는 딸 많은 집에 전부 이야기하니까 본인의 소원은 군대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개병제니까 다 가야 되니까 남자는 건강하면. 그러니까 막 군대에 간다면 얘는 너무너무 자기도 가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체중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군대 안 가기를 소원하는데 너는 왜 군대에 가기를 소원하냐 하니까요. 남자가 태어나서 그래도 국방을 지켜야지 동사무소를 지켜가 되겠냐. 민방위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방이 빠지면은 동사무소 근무하는데 넌 뭐에다가 군대 생활을 했냐 하면은 난 동사무소 지켰다 하는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군대 가야 됩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병무청에 가가 뒷다리를 최대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뒷다리 들었다고 갈 수 있겠어요? 군의관이 보니까 웃었잖아요. 탁 한 대 때리니까 푹 줄어보잖아요. 자, 제발 또 다리 올리니까 군의관이 웃으면서 합격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놈은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만히 놔두면 군대 안 가니까. 왜냐면 총 들면 끄니까. 안 갈 건데 뒷다리를 저 발레 선수 드는 것처럼 이거 연습회가 갔다니까요. 독특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첫 휴가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핑거래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했는데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오늘 에덴의 법칙은요. 세 번째 법칙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모든 아내,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는다. 아기를 놓으면. 남자인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세상을 살아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에덴의 법칙에 정확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법칙이고 그 죄를 물러받은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누구나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반드시 써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세상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법칙은 해당이 없는 법칙을 말씀해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꿰어서 너를 타락하게 만든 저주를 받게 된 그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걸 밟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탄의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밟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인생의 이 노고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전도서 3장의 결론으로서 노고를 주사, 노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래 원어 해석적으로는 14절이 내가 알았도다 문제예요.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이게 연결절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서술형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앞에도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알았도다? 내가 알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았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 줄 내가 알았도다. 내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펼치면서 모든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노고를 주셨다. 에덴의 법칙 가장 중요한 내가 알았다.
저는 정말 젊은 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처음에 정말 고난이 내 생애에 오지 않았다면 난 죽기 살기 성경 안 읽었어. 죽기 살기 성경을 읽은 동기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삶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런 겁니까? 맨날 이게 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물질이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한 번은 잘라야 돼요.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물질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신다. 근데 요즘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기도를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정말 답답해요. 내가 젊은 날 목회할 때 87년, 88년 삼각산에 가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금요일날 거기 가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지켰어요.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각 곳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40일 기도회가 다 각 교회마다 했어요. 없어졌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감사가 없어진다. 여러분 기도해야 감사가 오는 거예요. 예? 내 생애에 내 삶에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푸느냐. 에덴의 법칙은 정해졌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간단해요. 기도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자 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회개도 없어졌고 기도가 없다가 하니까 회개의 눈물도 사라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도 사라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격도 사라진 오늘의 우리 모습 정말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에덴의 법칙이 저주의 법칙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인데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게 뭐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유럽 교회를 보세요. 지금 지나온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모임도 많아요. 예? 무슨 회의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일치 안 나가요. 내가 명색이 정경노회장이에요. 모임 일치 안 나갔다. 그 시간 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때는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쓸데없는 모임, 쓸데없는 거 하다 보니까 잡담만 많아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기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영원 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은혜, 역사가 나간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고통에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셨을 때는 살리시려고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에덴의 법칙에서
저주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좋은 직장 됐다, 대학교 좋은 데 합격했다, 돈이 좀 많이 벌었다. 기분 좋고 막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경외하는 걸.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엄청난 집회도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막 그 영혼이 살아있어. 전부. 막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고 영혼이 살아있다고.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쫙 갈아져 있는 것이요. 예? 어떤 데는 또 너무 소란해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해서. 또 어떤 데는 너무나 갈아져서 하나님과 교감이 상실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다면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 권능을 어디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지금 대구 기도에 내려가야 되는데 대구에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아는 가까운 친척이 암인데 목사님 언제 내려오시냐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내려오시냐고. 그것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고 아마 월말쯤 내가 내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생애에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주님과 교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알았도다.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분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악하게 살면 막히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할 줄 내가 알았도다. 그저 없어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사람들이 각박한 사람 많아요. 말도 독하게 해요. 좀 위로하고 좀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날카로워져 있어 조금만 하면은 상처 주는 이야기, 가슴 아프게 하는 이야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그분이 지배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내가 이제는 알았도다. 짧은 생애 동안 멋있는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나타나는 능력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런 게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을 만나면 그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때로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겸손하게 하시려고. 왜 힘듦이 있는 것인가? 내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삶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붙드시되 어떻게 붙드시나? 끝까지 붙드신다.
놓지 아니하신다. 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 왔는데도 혼자 꽁꽁 앓고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기도 부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다 힘들고 어려움 겪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한테 저에게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잡으시면 끝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늘 그래요. 끝까지, 인생 끝까지 쫓아와서 목사 만들고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선하고 착하게 사는 내 삶을 주님이 보시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는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의 세계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그 주님께 의탁하고 멋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